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 중 이 수요일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를 수요일 날에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을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둠의 세력들은 서로 힘을 합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다음 날, 바로 그날 첫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를 모두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었지만 이 장사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섬기는 이들은 이 성전에서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결국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의 강도들은 누가 되어집니까? 바로 그 당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적은 그들이 지금 강도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청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더욱 짙어지는, 더욱더 캄캄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녀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바로 주님이 그가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항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한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입성 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확한 일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 입성 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정보 또한 이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기름을, 향유를,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예수님께 붓고 있는 자는 사실 큰 은혜를 받은 자이지요. 살아가는 오라버니 바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없는 은혜를 입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일평생, 어쩌면 자신이 결혼식에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쓰려고 오랜 세월 아끼고 또 모아서 구입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로
1회분이 옥합으로 만들어서 용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나드형은 이 옥합을 깨트려서 한 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이 일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려 바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오늘 본문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변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가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치 싹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이란 한 일용 근로자가 정말 1년치 품삯을 모아 구입한 값비싼 향유 옥합인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바로 그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보답고자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헌신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는 행위로 바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보답고자 헌신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여자의 행한 일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받은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고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녀의 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때 예수님은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장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감사의 드림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중요한 행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받은 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히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히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 즉 타이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여인이 드는 향유 옥합은 또한 깨트림으로 귀한 향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병을 깨트려야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듯이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깨트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깨트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어제 가부의 두 렙돈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며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장례를 예비하였듯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트려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